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하나님의 선물 9번째 시간으로 듣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는 아주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겠죠. 이 특권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서 더 이상의 왕이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주변의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사사로 또 선지자로 세워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듣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 성막에서 아주 못된 짓을 행했습니다. 회막을 해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는 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만 보아도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멈춰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나 삶의 제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같은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특별히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같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에게 쫓아가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죠.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거다. 근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다 두기가 울릴 거다라고 하면서 엘리 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예물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그와 같은 저주가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어찌 보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엘리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내용 자체가 듣는 그 엘리에게는 참으로 참혹한 미래에 대한 정말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자세하게 숨기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같은 날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마저 또 죽는, 그리고 그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들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히브리서를 펴면 1장 1절에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든 인물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항상 기도해 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좀 컸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다니게 되고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 내가 기도해라.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잘 듣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 제 말을 참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있죠. 그런 간구도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예정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시고 또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쭉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그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할 부분이 하나도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을 다 정해두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굉장히 신비한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구원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듬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행복한 구원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처음 예정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기계적으로 그냥 이리 몰고 저리 모는 대로 우리가 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 허락하신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평강, 내가 누리는 이 든든함, 안전, 이것이 가변적인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 이전부터 나를 향해 계획까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함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걸어갑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300용사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도, 말씀, 찬양,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딱 분절음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도 함께 가고 우리의 삶과도 함께 가고 찬양과도 함께 가는, 때로는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9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가득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가득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짧게라도 하나님 저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속에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시는 그 같은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소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놓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현재에서 그 일을 보면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내가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나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주어질 때도 그렇게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 이 일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고 저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현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말을 해봐야 반복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보는 거죠. 엎조리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되뇌이고 엎조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내 삶에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저에게 주어지거나 할 때는 제 경우는 그냥 잡니다. 자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나면 아침에 정리되는 때가 많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것이,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또 남아있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이 기도 집회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요동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왜 이 일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뒷걸음질 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전진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찌 보면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봤더니 2006년도에 캐나다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11살 된 여자아이인데 생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감기 증세가 있는 것 같더니 그냥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물일 인간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몇 개월 뒤에 2009년 12월 달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있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는 정말 우리가 다른 감각보다도 훨씬 더 오래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능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열려 있어서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는 어떠한지, 영의 귀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순종하고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그와 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